먼저 26장 24절에서 끝까지 먼저 우리 살펴보고, 이제 27장에는 드디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항해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26장 24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과거에 어떠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과거에 지금 자기를 고소했던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를 반대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진짜 그분이 성경이 선지자가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된 것을 이제 이렇게 바울이 지금 바로 요 앞까지 증거했습니다. 이제 그 소명이 뭔가, 쉽게 말하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어두운 데서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란 단어는 출애굽이라고 말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게 엑소더스 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앞에서 지금 바울의 소명이 이방 그 어둠에서 이스라엘을, 그 어둠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사역.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지금 바울은 예수님에게 소명을 받은 바울은 영적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 이제 그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중간에서 끊어버립니다. 지금 이 24절은 베스도 총독이 그 바울의 설교, 바울의 변론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 한참 하고 있는데 이 베스도가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하겠거든요. 도저히 자기로서는 듣지 못하겠다 싶어서 중간에 끊어버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중간에서 막, 야, 우리말로 하면 그만. 이제 듣기 싫어. 됐어. 이만하면 충분하면 됐어. 라고 딱 끊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내가 들어보니 너 지금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2번이나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베스도 총독, 로마 사람 베스도 총독이 듣기에는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아마 이 부활을 듣게 될 때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느냐, 신이 부활한다는 것은 자기가 믿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로마 신화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 있지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로마 사람들이 배웠던 학문은 그리스 철학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부활을 말하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앞에서 바울의 소명,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 모든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내겠다. 모든 민족들을, 모든 나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라고 말하니, 베스도 총독이 듣기에는, 아니 그런 일은 예수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은 바울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로마 황제가 하는 거다. 그런 일들은 그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이 전 세계의 나라를 그 미개하고 야만인 야만인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말하죠. 바바리안들을 우리가 거기 가서 문명도 문화도 우리가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다 우리가 계몽시키는, 그걸 로마 제국이 하는 것이고 그 로마 황제가 하는 것인데, 예수가 너에게 소명을 줘서 어두움 가운데서 사람을 끌어낸다고? 야, 너 미쳤지 않냐? 지금 이 세상에 이 로마 제국이 온 천지를 다 지금 계몽시키고 있고 문명화시키고 있는데, 예수가 그 일을 진짜로 한다고? 그래, 이 총독이 듣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이성과 논리로 보기에는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 헛소리하고 미친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너가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 이건 미친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진리고 참되고 이것이 진짜 진리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온전한 말입니다 라고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두 가지 이런 두 가지 믿음과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것을 이 베스도 총독의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요, 읽을 성경 별로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앞뒤가 착착 맞는 것보다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믿음으로 볼 때 이 성경이 우리가 보여지고 믿겨지고 읽혀지는 것이지, 이런 것들 다 빼버리면 성경 읽을 거 별로 없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그 기적 사건 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런 말씀 다 빼버리면 읽을 게 별로 없습니다. 굳이 읽는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이 베스도 총독처럼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이 베스도 총독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앞뒤가 맞아야, 논리와 이성적으로 탁 맞아야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와 이성으로 안 맞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 아닙니까? 논리와 이성으로 맞는 걸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설득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설득돼야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설득되면 믿는 게 아니고 설득되면 이해하는 거죠. 우리 믿음은, 신앙은 이해하기 이전에 믿는 겁니다. 아니,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것 같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여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1 더하기 1 맞네? 따지고 1 더하기 1이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내가 설득되어지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설득된 겁니다. 거기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논리와 내 이성을 뛰어넘는, 그렇다고 해서 뭐 비상식적이고 뭐 야만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문명적이고 이런 것들조차도 더 뛰어넘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바울이 말한 거기에 대해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말하니까 바울은 미친 게 아니다, 이게 진짜 진리고 이것이 진짜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시는 우리는 논리와 이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믿음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부활이 참되고 온전한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되고 온전한 진리라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자,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막 반대하고 막 자기 변론을 끊으니까 이제 바울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총독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왜냐, 아그리빠 왕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총독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가 있고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거 다 구약 성경에 우리 율법에 나타나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아시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끝부분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6절 끝부분에 이 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이런 모든 일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한쪽 구석, 아무도 모르는 한쪽 구석에서 몇몇만 아는 폐쇄적으로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 좀 더 해석하자면 세상의 한 중간에서 일어났다라는 것.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있을 이 당시에는 많은, 다른 말하면 종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말 때 이단이란 말이 정확한 말은 종파입니다. 그래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말 때 이 파가 다 종파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학문적인 종파, 신앙적인 종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일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 어떤 현상이, 종교적으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비밀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비밀 종교들이 대부분 다 건전한 것입니까? 건전하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밀 종교 있습니까? 사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밀 종교는 사실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비밀 종교가 다 폐쇄적이고요. 비밀 종교는 일단 종교 앞에 비밀이 붙으면 다 사교고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교 앞에 비밀이 붙다. 자, 우리가 이 종교 앞에 비밀이 붙는데 이게 건전한 거겠습니까? 뭔가 숨기고 폐쇄적이겠습니까? 뭔가 숨기고 폐쇄적이죠.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종교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는 비밀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 때 비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은 감추고 폐쇄하고 살짝 숨어가지고 누구 몇 명끼리만 작당하고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 한가운데 가야 되고,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이거다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네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죠. 이 기독교는 결코 세상 한쪽 구석에서만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세상 한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일어났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가지고 몇몇만 알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그 당시에도 500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게 또 뭐하고 연관되는가 하면 우리 신앙을 비밀리에 행할 수 있는 감추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하고 세상에 나와서, 물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는데 이 직분에 비해서 내가 말도 부족하고 행실도 부족하고 너무 부족해. 그 겸손한 의미에서 내가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가지고 괜히 예수님 욕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감추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너무 겸손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추어서도 안 되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야 또 다르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좋은 의미로 내가 드러낸 신앙인에 의하여서 내가 내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다 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말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안 되니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라도 빛이 되게, 저런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내가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복음은 폐쇄적이고 비밀이고 몇몇 사람이 작당해서 자기들끼리만 움직이는 그런 교리와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까 말했죠. 이 총독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 완전 베스도 총독은 선지자도 믿고 이런 개념이 아주 약합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은 아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은 구약에 나타난 그 선지자가 하신 말들 믿지요? 라고 이렇게 믿는 줄 또 압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선지자를 믿죠? 선지자를 믿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선지자가 선포했던, 자,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신다면 선지자가 했던 말을 믿을 것이고 그 선지자가 했던 말이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그리빠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말을 하죠. 아그리빠가 딱 듣고 너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너 지금 한마디로 나를 전도하려고 해? 네 하는 말 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나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나는 우리말로 하면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안 될까? 너 나 전도하지 마. 너 지금 나를 전도하려고 이런 묘한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은 다 맞거든요. 자기가 아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지금 바울이 자기가 증거하는 그 말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다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9절에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다 이 선지자를 믿는 사람들 다 내같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절, 31절, 32절 이제 거기에 왕도 있었고 총독도 있었고 천부장도 있었고 고위 관료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바울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된 궁극적인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로마에 보내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죄목이 아리송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찾으려고 바울에게 모든 그 고위 관료들이 있는 데서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베스도 총독이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죄를 누구 다른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이나 다른 총독이나 다른 천부장이나 고위 관료들이 딱 들어보고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거는 죄가 될 수 있다. 그거 지금 잡으려고 그거 찾아내려고 바울의 변론을 들은 것 아닙니까? 그죠? 가이사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죄목이 없다.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항소했는데 죄목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라고 보내면은 그거는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죄를 찾으려고 바울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자, 죄를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자, 보십시오. 30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위 관료들이 다 해서 서열 1번부터 10번, 20번까지 다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33절 듣고 물러가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결론을 내야 되죠. 자, 32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최종적으로 완전히 결정났습니다. 왕과 총독과 천부장과 고위 관료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은 결박당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니 우리가 이거 놓아주기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상소를 했으니까 상소한 대로 보내자. 아그리빠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왕이 결정합니다. 이 가이사에게 상소 안 했다면 이 사람 우리가 놓아줘야 된다. 죄가 없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항소했으니 이 또 상소한 것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상소한 대로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 상황을 알고 바울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죠. 바울이 왜 모릅니까? 자기가 뭘 했는 행동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서. 바울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어디에 저촉되는가? 저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 사두개인들에게는 내가 했던 말이 완전히 저촉될 것이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유대교의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논리 그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살았던 것은 유대교에 관해서는 저촉이 되지만 바울이 특별히 로마법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과 총독보다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이 변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들었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 그러면 나를 석방시키시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 떡하니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로마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일과 절차들이 바울이 죄가 있나 없나 이것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로마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로마로 가니까. 제 같으면 금방 취소합니다. 빨리 내가 이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죄수로 가면 어떡하면 빨리 내가 죄 없는 것을 밝혀내고 저 유대인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와 나는 떳떳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체 말하지 않고 난 계속 가이사에게 상소한 대로 그 죄인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필요성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장에 드디어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과정이 27장 1절부터 27장 이제 끝까지 44장까지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거 갔다가 뭐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뭐 폭풍도 만났다가 또 사람들이 힘드니까 몰래 몇 사람은 도망가려 그러다가 도망가는데 또 밧줄도 끊기고 다시 또 그 배를 탔다가 배는 부서지고 막 이런 이제 굉장히 그 항해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이제 좀 보면요. 27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서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이 호송 책임자가 누굽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이 율리오 백부장이 이제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호송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지금까지 나온 것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서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 유대인의 손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건져낸 사람들은 천부장 루시오, 그리고 바울을 보호했던 벨릭스 총독, 바울에게 또 아그리빠 왕을 다 소개해줬던 또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빠 왕, 그리고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 이 전부 다 공통적이 다 로마 사람들이.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인데 자기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로마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원래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면은 로마인들은 유대인의 원수 아닙니까? 그죠? 그 예루살렘도 파괴하고 지금 식민지를 하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에 한국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일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거하고 똑같은 셈이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우리는 하여튼 일본의 일자만 들어도 뭐 일본 사람이 내 도와줘. 나 그거 싫어. 나 차라리 일본 사람 도움 안 받게.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 그 유대인의 대적이 되는 로마인의 원수의 손길을 통하여서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여러분들이 무시무시하게 싫어하는 원수들이 있죠. 마음속에.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우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의 원수를 써서 그 원수가 나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원수는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잠재적인 사람인데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방식이 묘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 사람들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고 유대인 동족은 같은 동족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번에는 율리오라는 백부장 호송 책임자를 통하여서 3절에 보니까 아주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고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바울을 도와줘라고 또 이렇게 이렇게 힘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항해를 갑니다. 뭐 항해하는 이 과정은 뭐 하여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보기는 그렇고 항해 가다가 여기서 6절 보십시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배를 한번 갈아타게 됩니다. 뭐 아마 처음 탔던 배가 좀 작거나 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또 타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며 자, 이게 전부 다 일단은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태평양입니까? 대서양입니까? 둘 다 아니고 뭡니까? 지중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려고 성경 탐구 40일 할 때 지중해 배우잖아요. 그 로마가 접해 있는 바다가 다 지중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해안을 맞이하는 쪽이 다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중해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중해라고 말하냐면 이 지중해는요 바울이 잘 압니다. 왜? 바울이 몇 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지중해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어느 계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건 항해하기 안전하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배를 탔던 율리오라는 백부장,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기로는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매번 지중해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아마 거의 처음 가는 것이고 그 배에 탔던 다른 죄인들도 지중해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그 배를 탄 사람 가운데 지중해를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절기하고 때하고 그 풍수하고 제일 잘 압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미항에 도달하고 이 전부 다 지중해거든요. 바울이 따갑니다. 지금 바다의 현상이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미항 여기서 겨울을 나야 되겠다. 여기서 항해 더하면은 큰 위험을 닥치겠다고 바울이 그 지중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이 뭐라고 하면 이번 항해는 굉장히 위험하겠다. 이 배만 파손되는 게 아니고 우리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자,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여기서 최고 리더는 백부장입니다. 호송 책임자니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아니다, 우리 가자. 미항에 있지 말고 가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아마 미항이 좀 적은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날려면은 뭐 가보니까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고 숙소도 불편하고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가 그 잘 알거든요. 이 미항이라는 곳은 여기서 겨울 나기에 굉장히 항구가 이 도시가 너무 적어요. 여기서 약간만 더 가면은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도시가 크니까 거기 가서 겨울을 나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 선장과 선주가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백부장이 바울 말보다 선장과 선주 말을 듣고 미항에서 떠나서 베니스로 갑니다. 자,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이 베닉스가 영어로 뭡니까?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애리조나에 있는 도시 피닉스 바로 거기죠. 어쨌든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아닙니다. 미항에서 머뭅시다. 지금 내가 이 지중해를 잘 아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얘 미항이 너무 비좁아 불편해. 약간만 더 가면 저 베닉스인데 우리 거기 갑시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 말 말고 선장과 선주 말 듣고 베닉스로 가는데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남쪽에서 바람이 와서 항해가 순조롭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봐? 그렇지, 우리가 판단을 잘했어. 굳이 우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맞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처음 약간 남풍이 불었다고 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오판하고 경솔이 확신했던 이 사람들이 약간만 더 가니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좀 우리가 어떤 일을 좀 하는데 처음 좀 잘 된다고 해서 처음 앞에 좀 잘 돼서 너무 기고만장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좀 우리가 보통 경솔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약간 일 잘 풀리고 약간 떳떳해지만 봐라 이게 맞지 않니 가지고 이렇게 경솔하게 하는데 지금 약간만 더 지나니까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서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느니. 이거는 항해하는 배 타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처럼 육지에서 자는 사람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닻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루를 내거나 닻을 묶거나 별거 다 해봤습니다. 심히 애썼습니다. 그냥 폭풍을 만났는데 인생의 폭풍을 만났는데 이 인생의 폭풍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어느 정도입니까? 너무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배 안에 있는 자기들의 수화물, 자기 개인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안 그러면 뒤집어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배의 기구들조차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는 목숨 외에는 다 버렸습니다. 목숨만 남아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어둠 속에서 또 이런 일이 났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크고 작은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거는 좀 우리가 채쳐더라도 늘 우리가 이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강풍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수를 써도 아무리 힘을 써봐도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봐도 안 되고 목숨 외에 다 버려도 안 되는 그런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원래 여러분 항해가 인생을 보여주는 비유적인 또 어떤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항해를 하는데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서 지금 심히 애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참 안 돼서 어쩌면 진짜 구원의 여망이 없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거는 내일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이제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21절부터
4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우리가 같이 또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은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에 관해서 일어났던 일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죄는 없지만 죄인의 몸으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일을, 비전을 이루러 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여기에서 정말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었고 우리가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창근 집사님이와 몸이 연약한 여러 환우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친구 초청잔치를 하게 됩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낙담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의심했던 우리 주변의 모든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다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친구 초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혼란과 어지러움을 주님께서 다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